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이제 사망 진단을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라고 일렀습니다. 그 시신을 엘리베이터로 이제 싣고 내려가는데 그만 엘리베이터가 덜컹 하면서 이 죽었던 사람이 그만 깨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나 살아났어 하고 말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었다고 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나 살아났다니까 하니까 아니 당신 사망 진단 떨어졌다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서 옆에 있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제발 엄마 말씀 좀 들으세요 말하는 겁니다. 참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마치 죽은 종교 문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에 살아있음을 모르고 하나 옛날 이스라엘 역사책이나 되는 양 전혀 오늘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보네포는 그의 책 윤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 good words가 아니고 옳은 말씀, 또 right words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 beautiful words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 interesting words도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s이다. 하나님 말씀 재미있고 또 신기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딱 정의합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습니다만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일깨우자 하는 이런 주일로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인 전성수 교수가 쓴 말씀을 키운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는 책에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 그만 정면 충돌해가지고 이 교수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그 건너편 침대에 이제 그 사고를 당한 한 젊은이가 거기서 이제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미국에 살고 있다가 한국에 방문했는데 그런데 저 공항에서 오다가 이 청년도 그만 이제 그 사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사망으로 이제 그 간주되어서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에 간주되어서 시신은 나갔는데 그런데 시신을 닦는 봉사를 하는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미세한 호흡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금방 중환자실로 옮겨서 이제 이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목은 부러졌고 온몸이 마비되었고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져서 내장까지도 파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뇌사 상태로 의식 없는 그에게 매일 찾아와서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또 주기도문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 끝에 마침내 의식이 돌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 교회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권사님 매일 시신 같았던 그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주기도문을 해줬던 것이 이제 그에게 그 무식 속에도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와닿았더니 깨어나자 주기도문을 외우더니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결코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아주 예리한 말씀이라고 그 본질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판단한다, 재판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발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Word of God wait for us in the Bible이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 이것이 말씀의 역할이요,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참 잘 썼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 참 옳은 말씀이지, 그렇고 말고 참 귀한 말씀, 참 좋은 말씀, 재미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아직 바른 신자의 고백일 수는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대할 때만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지금 하시는구나 하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의 집에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들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지갑에 돈을 꺼내주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거 당신이 나한테 와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주는 것으로 합시다. 그게 뭐가 차요?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돈을 받아가면 나가는데 잠깐 내가 하나 더 줄 거 있다 하면서 무엇인가 그 돈 잘 포장해 놓은 하나의 조그만 이제 상자를 줍니다. 그것은 요한 웨슬레가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했던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그에게 줬더니 그냥 그대로 탁 받아가지고 낳고 채가지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 웨슬레가 어느 곳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도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난모른 청년이 하나 찾아와서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글쎄 누구시죠? 몇 년 전에 제가 목사님 집에 강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주신 성경을 읽고 제가 변화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빼앗아갔던 돈 갑절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를 목사님 동역자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과연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다고 말씀했는 이 말씀이 원어대로 보면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서 에너지가 있다, 바로 우리에게 힘이 있다, 살아있는 역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권고하기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12절 말씀 그대로 보면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한다고 했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태어냈을 때 하얗게 말라버린 뼈가 살아 움직이더니 이것이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생명의 말씀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1960년대 그 살인마 고재봉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재봉이가 대대장 당번병으로 있다가 그가 애인이 면회 오니까 대대장 군화를 겁도 없이 자기가 신고는 나갔다가 이것이 발각돼 가지고는 그는 감방에 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일을 갑니다. 나를 감방에 집어넣은 대대장 용서하지 않겠다, 꼭 죽여 말겠다. 그리고는 이제 6개월간 감방살이하고 나와서 나오던 날 저녁에 대대장 관사로 들어가서 대대장 일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그것도 도끼로. 그런데 그 자기를 감방에 집어넣은 그 대대장이 아니라 그 대대장은 딴 데 전출 갖고 새로운 대대장 가족을 이렇게 억울하게 살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사형 판결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그는 성경을 뚜적거리다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 그의 눈앞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찌르면서 내가 진작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가 사람을 애꿎게 죽이지 않을 텐데, 내가 이 말씀을 진작에 내가 받았더라면 내가 이런 이제 운명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거기서 통회하고
자기가 정말 억울하게 죽인 그 가족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을 빌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2,000명의 제소자들 중에 무려 1,800명을 전도하고 마지막 그가 형장에서 이제 사형 판결 받기 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 부르면서 그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마르크스는 먹는 문제,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서 공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소련의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는 종언을 구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칼로 비유하고 있는데 찌르고 이것을 이제 쪼개는 일을 한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 몸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세포들을, 암세포라든지 잘못된 이제 부분들을 수술해서 잘라낸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이걸 도려내고 우리 악을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빌리 선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그 부흥사가 있는데 이분은 현대 광고 기법을 이제 복음 전도에 활용했던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유년 시절 아버지와 사별한 다음에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14살 때부터 학교에서 급사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0개의 석탄 난로를 이제 불을 피우는 것이 매일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당시 돈을 한 달에 $25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어음으로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것을 이제 현금을 이제 바꾸곤 했는데 오늘은 25불짜리 어음을 은행 창구에다 내밀었더니 거기서 $25를 주는 것이 아니라 $40를 주는 겁니다. 이 은행 직원이 착각한 것이죠. 그 $15가 더 된 돈을 그냥 그는 모른 척하고 주머니에다 넣고 돌아왔습니다.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야, 나 같으면 그 돈 가지고 연극이나 보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 돈과 뭘 할까 하다가 처음으로 양복을 사서 입어서 평생 처음 양복을 이제 사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빌리야, 너한테 은행빚 $15 있다. 너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냥 그는 항변하기를 그 돈은 은행에서 모르는 돈이에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고 있고 절대로 잊지 않는다. 무려 이 문제를 5년 동안 그는 씨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15의 수표를 은행에 보내면서 이제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회개하고 청산했습니다. 그때 그 귀에 들려오는 음성에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로부터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고 이것을 도려내고 이것을 제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영혼,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심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계획들 이것도 하나님 판단하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온다 고백했고 오늘 보는 13절 말씀에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걸 밝히고 모든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선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쓴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어느 날 따라서 시편 37편을 읽는데 그중에 21절 말씀이 그 눈앞에 팍 들어옵니다. 21절에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니 하는 이 말씀이 그 눈앞에 들어오자 자기가 봉급받으면 갚겠다고 부모한테 $500를 빌려놓고 몇 달째 갚지 않고 있는 것이 그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부딪히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않으니 내가 악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500 수표를 이제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보냈습니다. 그 빚을 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란 사실을 그는 그전에는 부모 것이니까 뭐 느껴줘도 되고 뭐 안 갚아도 그만이겠지 생각했는데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이것도 악이다, 이것도 죄악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하는 우리 도리며 우리의 자세인가.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우리 정신은 어떤 지식을 먹고 삽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병이 드는가? 잘못된 것을 먹기에 우리는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 그 언론에 보도되는 얘기 여러분 들었지 않으셨습니까? 햄버거병이라는 병 여러분 들어보셨죠? 맥도날드 햄버거를 잘못 먹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햄버거를 먹었다가 4살짜리 여자아이가 이것을 먹은 것 때문에 혈변이 나오더니 신장의 90%가 파괴되어 가지고 날마다 배에다 구멍을 뚫고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이런 무서운 이제 병에 걸려 버렸습니다. 잘못된 걸 먹었던 것이죠. 감염된 그 패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먹은 것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이 병들듯이 우리도 잘못된 것을 먹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우리 정신이 이제 완전히 무서운 죄악의 구렁이에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잘 먹고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먹긴 먹었는데 막 우적 이제 그냥 제대로 심지도 않고 삼켜버렸다가 배탈 나고 설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휴버트 미첼 박사가 인도에서 사는 동안 거기서 소가 어떤 풀을 뜯어먹고 이것을 되새김질하는 걸 유심히 관찰했는데, 근데 이제 막 정신없이 풀을 뜯어먹더니 이것을 삼켰다가 다시 토해내가지고 이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 시간을 보니까 정확하게 55초 동안 이걸 되새김질해서 다음 위로 넘기더랍니다. 몇 번을 이제 자기 손목세 시계를 보면서 이제 그걸 관찰했는데 1초도 이제 더 틀리지 않고 꼭 55초씩을 이걸 되새김질해가지고 이걸 다 위로 넘기더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소가 저렇게 이제 거친 풀을 먹어도 저렇게 55초 동안 이렇게 되새김질해가 다음 위로 넘기로 하기 때문에 저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해서 소가 제 건강에 잘한 것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얘기입니다. 이분이 휴전 직후에 저 전방 지역에서 그 군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부대 이제 국가에서 지불되는 부대 운영비가 제대로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군인들이 그 수출고 가지고는 이것을 만들어서 저 도시에 팔아가지고 부대 운영비에 보태고 했다고 합니다. 그 부대에서도 이제 숯을 굽는데 어느 날 숯가마를 만들어놨는데 그만 멧돼지가 지나가다 숯가마에 빠져가지고는 푹 제대로 익었더랍니다. 그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던 이제 그 어렵던 시절에 뭐 그 부대가 큰 부대가 아니었던 모양인데 부대원들이 둘러앉아서 정신없이 멧돼지 고기를 뜯어먹는데 처음에는 누가 더 먹을까 막 눈이 부릅뜨고 막 정신을 먹다가 다들 웬만큼 먹고 나니까 배가 가득히 차게 되니까 그때 가서 많이들 먹어 하고 아주 인심이 좋아서 그렇게 너그럽게 다른 사람한테 많이 먹으러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컷 멧돼지 고기를 먹었는데 평소에 고기란 입에도 거의 대보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고기를 먹었었는지 얼마 있으니까 천둥 치면서 설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몽땅 쏟고 나서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더랍니다. 그 모처럼 참 그 멧돼지 고기를 포식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하고 다 쏟아버리고 나니까 그처럼 아까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은들 이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소화되지 못하고 이건 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는, 첫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미국에 유학 간 어느 대학생이 그곳에서 그 클래스메이트가 이민 2세인 한국 출신의 이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 좀 잘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가르쳐 주기를, 네가 어디든지, 네 차에든지 네 어떤 거실이든지 네 어떤 이제 도서실이든지 어디든지 영어 사전을 놓고 뭔가 알고 싶을 때 그때그때마다 영어 사전을 펼쳐놓고 그것을 익히도록 해라. 그것이 네가 영어를 익히는 데 접경이다 하고 일러주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어를 우리가 쉽게 배우기 위해서는 곳곳에 사전을 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단어를 익히고 문법을 익히고 해야 영어가 쉽게 우리에게 이제 익숙해지듯이, 우리 영혼이 살찌어지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곳곳에 성경을 놓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만 성경 툭툭 먼지 털고 나올 것이 아니라 집에서든지 우리가 차 안에든지 어디 여행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 펴져 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 건강한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묵상한다는 뜻,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뜻과 말하다, 속삭인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어느 날 집에서 키우는 그 사냥개가 사슴제살을 뜯어먹다 나중에 뼈가 하얗도록 이제 갉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너무 맛있는데 으르렁거리면서 이걸 먹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시편 1편의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그 단어가 이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자기를 위해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바로 여기에 그 단어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저 개가 그 사슴뼈다귀를 저렇게 갉아먹으며 흐르는 것에서 그렇게 맛있어서 저걸 핥아먹고 저것을 이제 빨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 에스더가 쓴 성경 먹이는 엄마에 실린 간증입니다. 진석이 아내가 무릎을 꿇고 마주 앉아 두 손을 잡고 암송이 시작하는 데서 끝마치는데 15분이 걸렸다. 겨우 15분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 하루가 4시간, 분으로 따지자면 1440분인데 그중에 하나님께 15분을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3년 동안 이제 말씀을 묵상해 왔더니 그 아들 진석이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까지도 몰라보게 달라졌더라고 이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그 유명한 버틀란트 러셀을 들 것입니다. 이 사람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해서 그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총명한 머리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성경 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는 이제 아주 그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 이것을 물어봐가지고 목사님이 대답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을 놀리는 재미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숱하게 읽었지만 전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지식을 위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쓴 책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이런 책을 쓰고 말았어요. 완전히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이제 무서운 사람을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왜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렇게 됐을까? 성경을 지식을만 읽었을 뿐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지금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인가 전혀 생각지 않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았을 때 그는 오히려 무서운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작년 2016년도에
성경 통독을 위해서 온 교우가 함께 여기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는 성경 묵상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이를 위해서 힘쓰고자 합니다. 성경 여러분들 한 1독 이상은 다 하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는 이거 족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어떤 의미야?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적용해야 될 내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 기록하고 결단하게 될 때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약속과 우리가 엄청난 하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쌓여지고 이것이 체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두란노 소원에서 나온 생명의 삶이라는 이 묵상 잡지, 이것을 온 교우들이 함께 이것을 통해서 그날 정해진 말씀을 여기 읽고, 그리고 여기에 묵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날 내가 짧은 글이지만 내가 몇 자리도 이 말씀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이었다 하고 내가 받은 대로 적는 이런 일에 온 교회가 함께 나서기를 원합니다. 이 책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책값이 아주 싸서 3,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걸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면 3,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1,000원씩 이제 보조해서 여러분들 2,000원씩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책을 모두 구입해서 매일 여기 그냥 성경책 따로 없어도 여기 그날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많은 자료들을, 많은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캡처해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눠왔습니다. 여러분 각 구역에서 구역장님들 모든 구역원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이 책을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2,000원의 이 책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분 계시다면은 구역 간에서 좀 여유가 있는 분이 대신 사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아니고 그 구역에서 이걸 사주실 만한 분이 없다면 교회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얼마든지 자원해서 이제 이것을 제공해 줄 만한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달에 2,000원씩 투자해서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생활에서 묵상해 나갈 수 있다면 그저 하나님에 대한 멀리 나와 무관한 그저 객관적인 지식을만 받던 말씀들이 이제는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옴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 영혼의 살찌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미국 사회가 도덕적인 중심과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젊은이들이 약물 중독 또 호모섹스 등 타락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계기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한 개신교 신자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카톨릭 신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다민족 사회 미국에서 성경을 공립학교에 가르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성경 교육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기도 없이는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는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처벌받는 죄로 정죄되고 있는 이런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자란 세대들이 정신적인 지주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양재 씨가 쓴 용서는 기적을 낳는다는 책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했고 보스턴 오페라단 가수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군 입대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군에서 뇌에 해마가 손상되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증오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절망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성경 묵상 모임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면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이 윗사람들의 권위를 하나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옳든 옳지 않든 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제2의 권세에 순복하지 않은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불치병 판정을 받은 그 주 토요일에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삶을 깡그리 짓밟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도 싶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권위에 순복하기로 결심하고
군법회의에서 제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자기 경험을 나누면서 이 박자람 씨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듣기 불안할 정도의 쇳소리가 귓가를 파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목소리가 트이더니 찬양이 우렁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그 감동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면 누구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한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청종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이렇다 저렇다 스스로 판단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로 작정했다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 보십시다. 온 교회가 이렇게 이 일에 열시중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며 날마다 인도하실 것이며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되는 말씀 묵상 훈련에 온 교회가 참여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인도함 받으면서 날마다 믿음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을 불러주시고 저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속에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되고 풍성한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